지금 오늘 이제 그리스도 누구인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기독론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저자 로버트 레담의 글을 거의 다 다룰 것이지만은 중간에 이제 여러 토픽 속에서는 시간상 12번에 마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줄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게 될 것이고, 근데 오늘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우리 종교개혁 시간에 기독론에 대해서 제가 벌써 2번 정도는 따로 다루었어요. 그리고 도표까지 다 나눠주면서 이단적인 기독론이 무엇이 있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경적으로 이제 다 다룬 가운데 오늘 이제 이 종교개혁 신학의 기독론을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다룰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과를 다루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깊은 그런 단계의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많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또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로서 대단히 귀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 이 로버트 레담은 에버딘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영국 옥스퍼드 위치한 유니온 신학대학의 조직신학 및 역사신학 교수이고 여러 연구 과정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저술한 책은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그런 권위 있는 그러한 학자십니다. 어떤 종교개혁 신학의 이 20챕터, 20개의 장을 다루는 각 대표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그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공인된 분들이 쓴 글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오늘 기독론에서 요약을 먼저 시작하면, 기독론은 로마 교회와 종교 개혁가들의 마찰 요인은 아니었다. 16세기의 루터 교회의 혁신적인 입장에 영향을 끼친 주요 논쟁은 그리스도의 위격적인 연합, 여기 위격이라는 것은 펄슨, 지정의의 어떤 인격체의 한 단위를 얘기할 때 위격이라고 말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에는 세 위격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있습니다. 이게 three persons라고 되어 있어요. three persons, one God. 이 하나님 한 분은 세 분으로 계시는데 서로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는 성령과 성자와 다르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와 다르고, 이 성자는 성령과 성부와 다른 그런 위격이십니다. 근데 이 그 세 위격 중에 그리스도의 위격만이, 즉 성자의 위격만이 사람이 되세요. 그러니까 성부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이 되신 것이 이 그리스도의 위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존재세요. 그것이 기독론의 핵심인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위격적인 연합은 지금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데,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는 것은 위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신성이 들어오고 인성이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 제3이 뭐가 있는데 신성이란 걸 끌어안고 인성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존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심이 그쳐지거나 멈춰진 상태가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어떤 한 인간이 되시면서예요. 인간이 되시면서 존재하시는 그 인간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피조물의 영원체를 성취하시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영원성과 피조성이 그 안에서 분리되면서도 또 위격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서로 또 어떤 연합되어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는 그냥 핵심입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독론을 다음 주와 더불어서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이 이제 사람들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있을 당시도 이제
루터파, 쯔빙글리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칼빈, 개혁주의의 아버지인 칼빈을 잃으면서 이 생각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면서 머리가 뽀개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뽀개질지 모르겠어요. 듣는 것마다 다 맞는 소리인데 이러고 헛소리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총체적인 다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루터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냥 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루터교가 되는 거예요. 쯔빙글리파가 와서 얘기하면 그 쯔빙글리파가 돼 있어요. 왜?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이 베이직이 없는 것이죠. 이 목사들 세계 속에서도 기독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한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어 죽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름을 하지 않지만 상당히 저명한 목사인데도 학자한테 걸려들어서 바로 이단 취급 당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단 시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 기독론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 좀 더 모르는 사람에게 이단 시비를 걸어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평신도로서는 지금 이러한 내용을 다룬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기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웃긴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왜 그럼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라는 그냥 개념 속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은 이방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항상 신을 달래주고 기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이게 모든 믿음의 그런 본질이거든요. 이방 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비례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독론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복중의 복이. 자, 한번 쫓아와 보는데 이제 속성 전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해요. 한번 여러분의 그래도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걸 말로 하면은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속성 전달. 더 크게 한번 해보죠. 속성 전달. 그 단어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자의 글을 딱 보면 속성 전달이 어쩌고 그러면 그때 교회에서 배운 그 내용이나 그러고 금방 접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속성 전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됩니다. 그들은 신성의 속성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혁파는 루터는 속성이 전달됐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 그 그리스도의 위격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는 그의 인성 가운데 신성이 전달됐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그 신성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 그래서 루터교는 예수님의 몸은 영적인 몸으로서 편재하시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편재하다. 즉 여기도 있지만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루터교가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속성 전달 개념을 할 때는 그들의 성만찬, 그들의 세례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개혁파는 우리는 개혁파죠. 인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즉 속성 전달에 대한 정의를 어떤 성품적인 것에 대해서 국한하지만 그리고 영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영원과 무한 속에 있는 창조주의 어떠한 그런 속성들이 인성에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러면 그 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지금도 카톨릭에서 매일 매 미사 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이 뭔지 아십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피와 살에 대한 믿음을 지금 개신교는 너무너무 잊고 있어요. 즉 진정한 개혁파는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혼이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신 몸,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몸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부분의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이.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루터교는 속성 전달에 의해 가능하다. 주빙글리는 마음에 생각하면서 remembrance, 기념하면서 가능하다. 개혁파는 또 버미글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시다.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의 연합은 성령으로 연합됐다.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지정의, 즉 피조물의 모든 걸 포함해요. 여러분의 육체 및 아니라 정신, 영혼까지 다 그걸 몸이라 그래요. 즉 예수님의 몸과 영혼과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과 투윌스라고 되어 있어요. 투윌, 두 가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영원히 일치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었어요. 언제? 둘째 아담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Two loves.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피조물 속에 들어온 예수님의 사랑,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식, 그래서 키가 자라매 그의 지식이 자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혼과 그 어떤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어떤 펄슨, 위격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신비한 것으로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론을 통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질 텐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을 확 건너뛰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세례하고 그리고 이제 성만찬. 그래서 여러분들 성만찬 보통 일반적인 그 이 장로교회의 성만찬 개념은 거의 쭈빙글리 개념입니다. 즉 개혁파가 아니에요. 근데 개혁파의 진정한 성만찬의 개념은 성만찬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만찬은 visible gospel, 즉 보이는 복음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audible gospel, 이거는 이제 preaching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적 실체에 대한 묘사들 같은 것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실체를 누리고 나타내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정확하게 어디에 담겨 있냐면 성만찬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은 그렇게 성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근데 이게 이제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그건 또 이제 신비한 마법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또 한쪽은 기념으로만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칼빈이라는 또 그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으로 엄청나게 깊은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와 피조물의 이 차이, 신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creature distinction,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신학의 최고 중요한 가름길인데,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구로 탄생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께는 성령이 무한하게 계시며, 그런 사람이신데 어떤 사람이신가? 그 사람 자체가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무한하신데 그의 인성 속에 성령이 무한하게 임하시고, 인성에 대한 성령이 무한하십니다. 신성 가운데 뭐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성령 안에서의 무한하시면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완전한 삼위일체 가운데 무한한 성령에, 근데 그 무한한 성령으로 태어나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도 사람으로서는 성령이 무한하시며 그분 자체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할
위대한 그 어떤 그 예수님의 정체성들이 지금 다 담겨 있는 것이. 그러니 뭐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뭐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독론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이 하나 이단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자, 그래서 로버트 레담의 글들을 쭉 이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이 교재에 좀 충실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독론은 종교 개혁가들과 로마 교회 사이의 주요 논쟁은 아니었다. 양측은 15세기, 16세기, 17세기 걸쳐 형성되어 온 전통적인 기독론을 받아들였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성육신을 통해, 성육신의 그 미스테리는 무한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성육신을 통해 완전한 인성을 취함으로, 여기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성육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인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만 했어요. 성부와 성령처럼 하나님이시기만 했어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는 순간, 즉 참사람, 육의 몸덩어리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이에요. 아폴로 레니오스라고는 이단입니다. 육신만 입으셨다. 그래서 그의 영은 로고스고 몸덩어리, 즉 이 피지컬한 것만 사람이었다. 이거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참사람이에요. 참사람에는 영혼도 들어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영혼이시고 동일한 몸을 갖고 계세요. 단지 그에게는 죄만 없을 뿐이.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완전한 인성을 취함으로 위격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 인성은 과거에나 현재나 영원토록 영원한 아들의 인성이 되었다고 공언하였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 답변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어떤 존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 이게 제일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가장 안전한 대답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대답이에요. 일단 안전한 대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깁시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 일단 그러면 이단에 잡히지 않아요. 이와 같이 교회는 성삼위 위에 한 위와 성육신 하신 분 사이에 위격적인 일치와 연속성을 고백했는데, 즉 말씀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위격적인 일치와 사람이 되시는 연속성을 고백했는데, 이는 동정녀 잉태를 통해 인성을 취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동정녀 잉태 전에는 인성이 그리스도에게는 없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그리스도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즉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이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대제사장, 또 선지자, 왕,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 메시아의 그 세 가지 직분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분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야 영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효력이 무한하고 영원하려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자, 마르틴 루터의 이제 속성 교류가 이제 등장합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였다. 이 루터, 여러분이 루터란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루터교에서 나오는 이 루터라 나온지 뭔지 이렇게 그 방송도 있었고요,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데 그 루터교에서 나온 책들 보면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해. 신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루터가 보니까 그리스도 센터드예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의 책은 전부 복음 중심이.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였다. 루터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약속의 면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는 그의 구약 성경 서문에서 선자들은 모세와 그의 직분을 증거하고 관리하는 자들로서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제대로 확실하게 해석하려면 당신 앞에 그리스도를 모셔라. 이는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용되는 분이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건 구약을 잘못 본 것이다. 믿을만하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정말 선구자답죠. 이 알타우스는 루터에게 독특한 것은, 알타우스는 뭐 현대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인데요. 이 독특한 것은 구원에 관한 그의 전반적인 초점으로서, 그 초점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지식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붙드는 것이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하고 붙드는 데 있다라고 올바르게 언급한다.
애킨스는 그의 이런 초점이 그의 신학의 역동성이라고 주장한다. 근데 루터는 드디어 그의 신학에 있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의 쌍둥이 교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안히포스타시스.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위격이란 뜻이에요. person이란 뜻이에요. 안히포스타시아, 또 엔히포스타시아, 이 쌍둥이 교리를 취했어요. 이 교리는 그의 기독론 전체를 구성하는 그의 독특한 속성교류 사상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이 두 교리는, 쌍둥이 교리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 기독론에 있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파운데이션을 이루는 엄청난 이 교리가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아니포스타시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으로 오실 때 어떤 인격체를 취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래.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근데 사람이, 그것이 아니포스타시아예요. 자, 설명할게요.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육신 때에 취하여져서 위격에 연합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의 인격적 존재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그 순간에 성육신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성육신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위격의 창조적인 표현이지,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즉 아담이란, 둘째 아담이란 존재를,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너예요. 아담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둘째 아담은 동일한 또 다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무한하게 충만하게 들어가신 상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친히 피조물이 되는데 그분이 영원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인격을 하나 만드시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존재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세요. 이해가십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아이의 사람됨은 진짜 사람됨이. 그래서 그 지식에 있어서도 자라나야 되고, 키도 자라나야 되고, 모든 게 자라나야 돼요. 근데 그 예수는 정말로 어떤 인격체에 하나님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엄청 중요하죠. 예수는 곧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거기에 빗나가는 데가 없어요. 예수는 곧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그의 영혼은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안히스포스타시아, 즉 다른 인격체가 없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인격을 창조하시며, 근데 그 창조된 존재가 누구예요? 자기의 리플렉션이, 하나님의 리플렉션이, 아담하고는 다른 개념의 리플렉션이, 근데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 애니포스타시아, 이 교리는 컨스탄티노플 제2차 공의회에서 공포된 교리로서 영원한 아들은 성령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된 인성에 연합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한다. 이 교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 사람은 피조물의 차원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지지를 받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친히 취하신 인성의 인격성을 제공하신다. personhood, 인격성, 예수님의 사람
여기 인성, 인격성, 인성이란 것은 인격성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성과 신성을 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이 펄슨을 빼어버리는 그런 이 논리로 빠질 때는 위험해지는 것이, 신성 그러면 신격 플러스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영원성, 무한성, 이걸 다 포함한 것이 신성이. 그래서 디비니티가 있고 디이티가 있어요.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인성 그러면 이 사람 그 영혼과 사람 그 인격성, 어떤 지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그의 어떤 피조물성, 전능할 수 없고 전지할 수 없고, 그러나 사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인성이라 그래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세요. 즉 신성이자 인성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신성이자 인성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제가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이자 인성,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자 사람이세요. 이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위격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위격적인 연합을 인하여 인성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성에 발생한 일로 여기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계속 진리입니다. 뭐 마틴 루터가 말한 거지만 다 진리예요. 현실에서 실제로 그러하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루터의 그 어떤 지금 위격적인 연합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이 아니포스타시스와 엔하이포스타시스의 개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 고통 당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루터의 가르침을 갖고 들어오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 분리를 너무나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거슬러져요. 하나님의 피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어떤 영어 버전은 정말로 여기 하나님을 뭐로 바꾸는지 아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로 교회를 사셨다. 여러분들 그게 와닿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정말로 누가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게 바로 위격 안에서의 그 통일성과 연합성이 설명 안 되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글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정확히 좀 더 얘기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렇죠? 교회를 사셨느니라. 완벽한 진리죠.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성부 하나님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셨다.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단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단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단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단 아니에요. 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위격적인 연합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이 진리죠?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말하자면 신성은 고통을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 사람 인성에 있어서 고통을 받는다. 그 인성이 고통을 받는 거지만 위격적으로 그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펄슨, 영원하신 펄슨 안에서 고통을 당하신다. 루터는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였다. 왕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지만 부상을 입었다고 말한다. 솔로몬의 영혼이 현명하지만 솔로몬이 현명하다고 말한다. 베드로의 머리가 희지만 베드로가 백발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 모든 것은 고전적인 교리와 잘 어울린다. 그러나 루터는 독특할 정도로 묘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속성 전달이라는 우리와 맞지 않는 내용이 루터교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는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곧 그의 위격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성은 그 신성이 그에게 전달되었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그의 인성은 신성을 갖게 된다. 언제부터? 성육신부터. 그리고 그것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부활 이후부터. 그러므로 부활 이후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천둥 번개처럼 파박하면 모든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재림할 때도 모든 세상 나라가 지구가 둥글더라도 다 예수님의 몸은 이 편지하기 때문에 다 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신성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의 기록들이 마치 맞는 것 같죠. 누구든지 주님 오실 때 다 보리라. 그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었잖아요. 한쪽에만 오실 텐데 그러면 저기 미국에 나타났을 때는 한국에는 그때 밤낮이 바뀔 텐데 어떻게 나는가? 루터는 너희들이 지금 보면 속성 전달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몸은 신성을 갖고 있단 말씀이야. 신성이 그의 몸에 속성 전달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너희들이 성찬에서 떡을 뗄 때 이 떡 옆에 위에 아래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있는 거야. 너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몸은 와 있어. 왜? 속성 전달 때문에. 네, 그것이 바로 공채설이 루터교의 공채설. 이 화채설은 너희들이 사제가 축성할 때 This is the body of Christ 할 때 그 떡덩어리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는 피라고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먹을 때 그 살이, 그 떡이 정말로 살로 반해서 이건 기적이다 해서 예수님 몸이 돼서 이건 예수님 몸이니까 이 성찬 보합실에 섬겨놓고 예수님 여기 와 계시죠 하면서 이 기적들이 이제 카톨릭에서는 미러클스라고 책 가운데에서 보면은 중세 때 나타난 것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뭐 저기 그 남아프리카의 어떤 성단에서 미사를 하는데 그 처녀가 하나 딱 먹었는데 거기 해서 봤더니 그 빵이 살이 싹 변해서 잘라내봤더니 교황청에서 확인해봤더니 예수의 살이더라. 진짜 예수님 살인 거예요. 화채설이. 이걸 안 믿으면은 화형에 죽였어요. 이걸 믿어야만 true Catholic Christian이. 화채는 카톨릭의 핵심이. 이걸 믿는 자는 진짜고,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는 진짜고 복음을 안 믿는 자는 가짜인 것처럼 카톨릭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걸 믿으면 진짜고 이걸 안 믿으면 가짜예요. 뭐? 화채설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토록 성찬이 중요해. 그토록 미사가 중요해. 왜? 미사는 정말로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그 자체로 십자가의 이 계속적인 제사를 오늘도 진행하기 때문이고, 제사기 때문에 사제, 즉 제사장이 지금도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사제, 즉 제사장이 필요해. 실제 예수님의 피로 살로 제사를 드리거든. 오늘도. 그리고 그 피와 살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의 공적을 쌓을 수가 있는 게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루터에 대한 이 편제설, 공채설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되나요? 여기 이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육신에 대한 기독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론의 위격적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에 있어서 위엄 있는 신성의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 루터의 교회 가르침이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루터 교회 가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이 조금 이따 이제 이들의 그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는데요. 막 무리를 해요. 그걸 풀어내느라고 계속 무리합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뭐든지 오류가 들어오면 그 오류를 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간단한데 오류를 고집할 때는 계속 설명이 웬 설명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 카톨릭 같은 데도 보면 너무나 책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저랑 친구였던 그 사제가 보니까 그 로만 캐톨릭 그 신학교 나왔는데요. 공부 여러분 뭐 일반 사람들하고다 뭐 100배 정도 더 합니다. 엄청난 책을 읽어야 돼요. 중세시대 책 읽어보세요. 정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책들 보면은 뭐 끝도 없는 책들 그거 다 읽어내야 된다. 그래야 사제가 되거든. 사제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니까 계속 뭐가 붙는 거죠. 붙는 거예요.
복음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분으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온전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내 힘 가지고 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즉 지키려고 성경을 봐야지, 무슨 성경 보면서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난 신학 박사다, 이렇게 하려고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말은 쌈꾼이고 마음은 독한데 괜히 신학 박사만 얻어가지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사람 된다고.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평가하실 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네가 얼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는가.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위험 있는 신성의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 루터는 초대 교회의 석의 학사들이, 즉 조직신학 학자들이죠.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운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인데 그리스도의 겸손을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을 비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대항하여 그의 신분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우리와 달라지기를 꺼려하였고 자유로운 자였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 비움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를 감춤인지, 비움과 감춤에 대한 엄청난 차이예요. 개혁주의는 그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감추셨다. 그러나 지금 루터는 하나님 되심을 비웠다. 말 한마디의 차이인 것 같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또 갈라지는 것이죠. 루터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운 것을 전제하기에 위험의 전달, 즉 신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전달됨을 강조했다. 하지만 알트하우스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 및 루터가 보편신조를 받아들인 것과도 상충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애니포스타시아와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즉 자기가 깨닫고 가르친 내용들과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위배가 되는 그러한 자리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나 알트하우스는 위험의 전달은 그 루터가 또 가르친 비천의 전달과 균형을 이룬다고는 주장했다. 아무튼 루터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은 불가한 신비였다. 이것은 성만찬 안에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한다는 루터의 교리로 이어진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신성의 편재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 아래에 육체적으로 임재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육체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적인 육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영적인 육체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의 몸과는 종류가 다른, 즉 피조물의 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개념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으로 집어넣으면서부터 이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육체가 지금 우리의 육체가 나온 영광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나 다르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성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신이 되었다, 신성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상태 속에서 영광의 상태에 이르렀다. 굉장히 개혁주의자다운 답변이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는 날 때부터 영적인 몸이었다. 근데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신성의 속성 전달을 전달받았다. 그의 몸은 편재하고 영광이 있다, 위엄이 있다. 단지 감추어졌을 뿐이다, 비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몸은 믿음으로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육체다. 그의 몸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그냥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게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이제 이 루터교에서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먹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한 이런 편재성 같은 것들, 속성 전달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먹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소생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거기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만찬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 있고 죄 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사 같은 것들 이제 다르지만 하여튼 그 나름대로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그 지금 그 이
성만찬을 소중히 여겨야죠. 생명을 주니까.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기념하죠. 그러면 기념으로 하면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살과 피가 아닌 것도 되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처럼 생긴 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럼 딱 맞잖아요. 나무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저 나무에 달려서 나무 같은 십자가에 달려가고 돌아가신, 그렇게 해서 예수를 기념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굳이 예수께서는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쯔빙글리는 거기서 또 걸려버려요. 그러네. 근데 이 존 칼빈은 너무나 이제 지금까지도 그 이상을 찾아낼 수 없는 답변을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과 살과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믿음으로 성만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성만찬이 담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거기서 다시 한번 확증받으면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칼빈의 해답이 성령은 구약에서는 공식적으로 와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성령을 보내실 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은 공식적으로 이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은 신자들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신자들의 마음속에 임재케 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한한 사랑과 거룩의 능력들을, 생명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수께서는 그 자체로서 성령으로 무한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말합니다. 그의 위에는 성령이 unlimited, 무한하게 임재하시더라. 하나님의 완벽한 일치를 말하는 거죠. 루터의 기독론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상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편재하다. 하나님의 우편은 한 장소에 위치하지 않고 모든 곳에 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종교개혁 시절에는 거의 다 하나님의 우편을 어떤 한 장소로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냥 위엄, 승리, 영광을 나타낸다 말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봤을 때, 계시록까지 봤을 때 하나님은 이 피조물, 즉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그 임재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성소나 이런 특별한 장소 속에 영광으로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낙원에서도 지금 이 땅과는 틀리게 하나님의 영광이 집중되게 나타나는 곳, 거기 그 영광 가운 주변에는 이 그룹 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무한한 영광, 집약된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바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집중되어진 낙원, 그리고 그 낙원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과 하늘이 연합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집약점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이. 근데 이 개혁주의자를 총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하나님의 편재성과 함께 어떤 장소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경향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루터도 보면 하나님의 우편은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또는 있을 수 있는 특정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아무 곳에나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모든 곳에 있다. 만약 그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장소에 있을 수 없도록 제한되는 특정한 방식으로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특정되거나 측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한할 수 없으며 측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것은 가장 작은 나무 잎에서도 나타날 만큼 본질적으로 모든 곳에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편재하신 사실을 뭐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특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 플러스
이 피조물 가운데 편재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재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죠? 무소부재하심과 영광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지성소로 나타나고 지성소의 구름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불빛으로 나타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얘기를 해요. 그럼 루터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성만찬에 동시에 계시다고 결론지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의 속성 전달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속성 전달에서 계속 답을 찾는 거예요. 즉 인성이 신성을 전달받았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과 성만찬에 동시에 있는 것은 성경과 신조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제 루터하고 쭈빙글리는 굉장히 상극이 됩니다. 쭈빙글리는 이제 상징설이거든요. 이건 다 상징일 뿐이지 별 의미를 두지 마라. 이것이 지금 이게 지금 성만찬 같은 경우도 상징이고, 이걸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지,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라. 이건 다 signify 된 거다. 그렇게 쭈빙글리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가르침에 대해서 쉽게 넘어갑니다. 쭈빙글리 가르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에 넘어가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와 내 몸의 살과 피의 연관성을 놓쳐버려요. 그렇죠? 신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고, 세례를 주며 대사명이에요. 근데 세례를 주는 것과 함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신 것이 뭐냐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십자가 속죄를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성만찬의 마지막 그 기념하라. 따로 당부하시잖아요. 이 쭈빙글리는 알로이오시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한 본성을 다른 본성으로 간주하는 것. 루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경과 건전한 이성이지 쭈빙글리의 콧물과 침이 아니다.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쭈빙글리가 말해 저 침만 흘리고 앉아있네. 재채기만 하고 앉아있으리. 쭈빙글리는 저건 뭐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뭐 신성과 인성을 막 섞어버리네. 그런 간단한 거야. 신성과 인성은 그건 분리돼서 분리시키면서 위격적인 연합 부분이 또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스토리안 이단으로 막 가요. 헷갈립니다. 그는 두 본성을 섞었다는 상대의 고발에 맞서 자신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이 두 본성을 섞었다는 지적은 누가 한 겁니까? 쭈빙글리가 한 거예요. 루터, 당신 지금 두 개의 속성을 자꾸 섞고 있어. 오히려 그의 상대편들이 그리스도의 위격을 분리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근데 루터는 뭐라 했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위격을 찢어놓고 있어. 자, 이쪽에서는 쭈빙글리는 너는 신성과 인성을 자꾸 합쳐놓고 있어.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 위격이 하나됨을 찢어놓고 있어. 루터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존재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논리적으로 빠져들어가면 편재에 대한 인성의 편재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뭐 신천지에 뭐 난 안 들어가. 내 신천지 만나서 지식 없이 빠져들면 그 사람들 한 스텝 하다 보면 1, 2개월도 안 돼 가서 거기서 얘네들이 마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보들인지 아세요? 한 5줄도 안 되는 수학 얘기를 딱 하면 거기에 다 빠져들어요. 뭐 5,000원 샀는데 5,000원 3개 샀다가 거슬러 줘갖고 옛날에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하나도 못 맞춰보니까 다 틀려. 아무리. 근데 이 루터는 이제 이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느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가 그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 가지의 존재 형태. 첫째, 물체는 그 물체에 정확하게 맞는 공간과 장소에 국부적으로 또는 한계적으로 위치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조물의 공간 개념이죠. 이 존재 상태는 특정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겠다. 둘째, 어떤 물체는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덜 차지한다. 그래서 분명히 시공간에 존재는 하지만 제한된 방식으로 존재한다. 돌로 봉인된 무덤과 잠긴 문을 통과한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였다.
즉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우리가 초월하는 방식으로 지금 문에 잠기고 그랬는데 들어와 계셨다는 것이죠. 천사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죠. 천사들. 천사들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 빛의 속도로 달려온다고 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겠죠? 근데 혹시 알까요? 천사의 움직임의 속도가 빛보다 빠르다. 그건 모르는 거거든. 빛보다 빠른 그런 움직임으로 움직인다? 그것도 분명히 공간에 존재하는데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러면 있다 그러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사의 존재 방식. 셋째,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형존하시며 모든 장소에 항상 계시지만 어느 곳에서도 측정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한 가지 존재 방식에 국한시킬 수 없다. 즉 우리는 그 존재 방식은 항상 내 시간과 공간에 어떤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너희들이 고쳐야 될 것이지 예수님의 몸의 편재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논리를 그렇게 핍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뜯어 고쳐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말씀을 그 의미대로 받아들인 것이 타당하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쪼개어질 것이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과 하나인 한 사람이고 그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 그는 하나님과 나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그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면 그의 몸도 휘격 안에서 무소부재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몸으로는 여기 안 계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격적 그 연합 때문에 그의 몸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 엉뚱한 논리로 가면서 이 받아들이면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가? 있습니다. 어떻게 몸으로 계십니까? 네, 몸으로 계십니다. 왜? 그의 몸은 편재성을 갖는다라고 여기서 이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리고서는 이제 이 신비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신비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루터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그 광신자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그는 이 멍청한 광신자야, 이제 쭈빙글리 같은 경우를 대해서 이제 평가절하는 것이 너의 가치 없는 생각과 함께 여기서 사라져라. 자, 그럼 그 쭈빙글리와 알로이오시스 거기만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쭈빙글리는 그의 광범위한 신학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강조했다. 따라서 그의 기독론에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그리스도의 위격의 통일성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쭈빙글리는 두 가지 본성을 뚜렷하게 구별하였다. 이로 인해 루터는 쭈빙글리가 단지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를 비난하였다. 즉 루터가 쭈빙글리를 비난한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쭈빙글리 책 참 종교 및 거짓 종교에 대한 해설을 보면 그 두 본성의 구별 거의 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될 때는 이단 네스토리안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이 아니라 그의 신성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썼다. 따라서 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살과 피는 단지 복음을 언급하는 것이며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여기서 성찬을 먹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세 번째 확실한 표시다.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한 것처럼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 그러나 그는 육체로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오직 신성에 의해서 구원이 되실 수 있었다. 이 단락의 대부분에서 쭈빙글리는 요한복음 6장이 성찬을 먹는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네스토리아의 두 속성의 분리론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상징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그 몸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쭈빙글리는 루터와의 성찬식 논쟁에서 두 본성의 차이를 대단히 강조했는데 이에 루터는 그의 위격의 단일성을 강조하면서 쭈빙글리는 네스토리아주의자에 가깝다라고 비난했어요. 쭈빙글리는 속성 교류에 대해 논하면서 두 본성 중 한 본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다른 본성에도 관여한다고 주장했다. 근데 이때 이 속성 교류는 단지 이 알로이오시스 간주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쭈빙글리는 루터가 믿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편재성을 거부했다. 이 점이 루터와 충돌하게 된 원인이었다. 이 충돌은 성찬 논란의 바탕이 된다. 쭈빙글리는 그의 초기 작품인 신조 해설에서 성찬식은 믿음을 강화한다고 주장했지만 참 종교 및 거짓 종교에 대한 해설을 쓸 무렵에는 이 입장을 포기했다.
즉 루터와의 논쟁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이때부터는 이제 성찬에 대한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 외에는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쯔빙글리 강조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지만 그는 다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몸은 없다, 기념일 뿐이다. 쯔빙글리는 이제 성찬식은 그냥 기념하는 거지. 예수께서 기념하라 했으니 기념하는 것이지,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추도 예배나 뭐 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는 그 정도의 기념이지, 무슨 여기에 무슨 신비적인 무슨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지 항상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실제 그것만이 중요하지, 결국 이 성찬이란 예식은 결국 아무런 의식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세례도 이 교회에 가입하는 시기지, 그 세례 자체에 하나님의 어떤 실제적인 이펙추얼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으로 쯔빙글리는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반면에 루터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도 또 이제 이 성육신에 대한 이런 속성 전달의 그것 때문에 아주 또,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아세를 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 유아세를 혹시 못 받아도 그 아이에게 믿음이 생겨 있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다 구원받았다고 보지만, 지금 루터교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신성한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필수예요. 가톨릭도 유아 세례는 거듭남의 필수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자체는 리셋시키는 거거든요. 모든 죄를 리셋시키고 거기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래서 가톨릭의 세례, 또 쯔빙글리의 세례, 루터교의 세례, 또 우리 개혁주의 세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독론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다. 심지어 사실은 이 에스케탈로지, 즉 종말론까지도 기독론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는 오늘 이사야 강론처럼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지금 정확하게 복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맛만 좀 봤는데요. 이만큼 지금 이거는 지금 오늘 기독론에 대해서 약간 지금 맛을 보신 것이고, 다음 주에 더 깊게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종교 개혁에서 다뤘던 기독론을 저희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 뿌리를 깊게 내린 줄 알고 있사오니, 인간의 지성과 꾀로는 알 수 없는 이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또 말씀의 권위로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놓으신 귀한 유적들을 저희들이 그 기업들을 잘 공부하고 배우면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